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기복이 아닌 팔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기독교 용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해가지고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형통, 소원 성취, 무병장수, 자손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의 형태를 말한다라고 교회 용어사전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팔복신앙은 무엇일까요? 팔복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팔복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줘야 되는데, 세상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요즘 연예인들 그 마약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에 많이 나올 겁니다. 좀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명이 가수 어떤 연예인도 이 마약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뉴스 기사에 누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뭐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냐면 교회 다니면 이 사람도 회복되겠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남긴 것 같아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남겨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댓글에 더 최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세상 사람들이 있긴 한데,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회복되고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복인지 팔복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차이는 나의 변화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 얼마만큼 변화되어져 오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에 제일 방해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주함입니다. 헬라어로 악이라는 단어가요, 바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는 바쁨,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이겠죠. 제가 이 책을 인용하긴 했는데요. 이 페리 노블의 책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란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인생의 과속에 빠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이분이 마음이 급하고 자기 열심으로 분주한 가운데 살아갔냐면, 딸 아이를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이 아이가 장난감에 한눈을 팔자 참지 못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럴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그래서 이 딸 아이가 아빠한테 물었다고 해요. 아빠, 왜 시간이 없어요? 왜 서둘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뭔가 쫓기면서 살아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믿음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네의 속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 너무 빨라.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는 말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우울감에 빠져 있었는데 속도를 조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변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기가 바뀌기 싫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는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마귀가 쉬지 않으니까 나도 바쁘다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 거죠. 그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해요. 꼭 마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하겠는가. 그랬을 때 나중에 상담치료사를 찾아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말하지만 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순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페리 노블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한 시간을 내지 않는 탓에 그분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늘 일정에 쫓겨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산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보여주셔도 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제가 이 책을 인용하고서는 검색해 봤거든요. PPT로 쓰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2016년에 교회에서 쫓겨나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알코올 의존증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을 봐서 쓸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걸 왜 굳이 썼냐면, 그 분주함이라는 문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니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팔복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팔복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만족합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54절부터 56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네, 이 말씀에 보니까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에는요,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하고 나서 1세대들 인구조사를 했고요. 여기 민수기 26장에는 이제는 2세대들,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2세대들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요, 기업을 주기 위하여, 땅을 분배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나눠주는 거 54절에요, 기업을 많이 주라고, 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땅이 필요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공평해 보이잖아요.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고 수가 적으면 적은 땅을 주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56절이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땅을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잠언에요,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거예요. 제비 뽑는 게 우연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어떤 기업을 주셨을까요? 부모를 주셨고요, 자녀를 주셨고요, 배우자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환경들, 사건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기업을 만족하지 못할까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라는 이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1,000루블을 내면 해가 떠서 해가 지기까지 하루 종일 걷는 땅을 준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농부가요, 파옴이 땅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이거 해질 때까지 돌아오기만 하면 내 땅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기름진 땅을 많이 갖기 원해서 열심히 걸었어요. 한낮이 되어서 욕심으로 쉬지 않고 더욱 빨리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막 몸이 땀투성이가 되고 출발점이 멀었는데 해는 지려고 하자 이 거추장스러운 신발과 옷을 던져버리고 이 파옴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땅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죠. 달리고 또 달려서 숨이 차 달릴 수가 없었는데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하지만 멈출 수 없잖아 라고 해서 그가 정말 하루 종일 그렇게 거의 뛰다시피 해가지고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땅이 자기 거잖아요. 근데 그가요, 몸을 혹사한 나머지 입에서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얻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그가 출발점 돌아와서 그 많은 땅을 얻었지만 정작 목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요, 그가 묻힌 2m 크기만큼이었다라고 이렇게 톨스토이가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기업이 만족이 안 될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의 사람의 삶에는요, 점점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당연히 감사가 사라지니까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요,
뭐 제가 다 읽지는 않는데 이렇게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 자손입니다. 땅 분배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갑니다. 땅 분배에. 왜 그러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뭐 제사장 지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따로 부르셨기 때문에 48개 성읍에 나누어서 사는 것이 그들은 땅을 분배 못 받았어요. 그럼 11지파이지 않습니까? 12지파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요셉 자손을요 둘로 이 12지파에 추가해 주셨어요.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두 지파에 들어갔으니 아니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만족을 못해요. 이 땅을 딱 분배가 되거든요. 그랬더니 막 핑계를 대는 거죠. 저기 철병거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한 분기만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만 일삼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숫자 둘이 합치면 얼마나 되냐면요. 예,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이에요. 52,700명에다가 에브라임 지파까지 합치면 32,500명이거든요. 총 85,200명입니다. 85,200명이면 이 땅 스스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숫자도 많죠. 두 기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는 게 나의 모습이지 않은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없는 것만을 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주어주신 이 기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나의 오름이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 아까 한결이에게 우리 정윤이가 야 한결아 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오셨다면서 그랬더니 한결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 인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 오름이 아니겠습니까? 인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우리도 나의 오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버리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그러니 내게 주신 기업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맞지 않는다라고 이혼을 해버리고, 부모와 자녀가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그 켈라워십 팀 모임에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데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어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요, 아버지가 저희들한테 너무 무관심하세요. 저희들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근데 돌아오는 주일에 아버지 생일인데 솔직히 챙겨주고 싶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끼리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신 기업이라는 거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 청년의 나눔입니다. 질문하기는 나의 가정이 영적인 기업을 얻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어제 목사님과 혁진이를 만나서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다. 그 얘기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이 얘기가 우리 청년들 지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느 지체라고 할지라도 이 지체들이 조금만 변화되려고 하면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빠에 대해서는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엄마와 동생이 불편한 관계인데 이것이 또 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사실 우리는 지금처럼 사는 게 너무 편하다. 아마 엄마나 동생은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를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묶여 있다면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묶이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이런 적용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업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 이 허락하신 기업은 여러분 자신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배우자, 자녀, 부모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내가 옳다고 여기기에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라고 여기고 있는 사건은 무엇이며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인데 예,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사람과 사건이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팔복의 사람은 수치를 드러내어 약재료의 삶이 됩니다. 민수기 27장 1,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헤벨의 아들 슬로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네,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아들들을 통해서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딸이 5이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들어보니까요, 네, 딸이 둘이면 금메달. 예, 요새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딸 둘 나면 금메달. 예, 딸 하나, 아들 하나이면 이제 은메달. 이제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아들 둘을 두신 분들을 보면 좀 강해지세요. 근데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제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네, 강해져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하고 네, 살아가려면. 예, 그렇지만 이 고대에는 이 아들들이 예, 중요했죠. 그리고 딸들은요,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이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름이 그냥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보게 되어져요. 뭐냐면 슬로보앗이라는 이 딸들이 왔잖아요. 슬로보앗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려움의 그늘이란 뜻이더라고요. 이 두려움의 그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막문에 있는 모세, 제사장 엘르아살, 지휘관 온 회중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두려움의 그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드러내는 것만이 예,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만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왜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한 약속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어깁니까? 그런데 공동체 속에서 나눔을 하면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바로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나눠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들을 나누었을 때 동일하게 그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이게 나는 엄청 큰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일이 아니구나. 나도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나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김양재 목사님 책에 보니까요, 어느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이 그렇게 싫더래요. 그래서 이 남편과의 그 부부 관계도 너무 싫었는데 정말 이혼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뭘 보게 됐냐면 어린 시절에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 그것이 남자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 되어가지고 남편과 관계를 싫어했던 거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그런 부부, 이거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부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만 해주면 그 가정은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부는 이혼 직전에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드러나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 부부도 헤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슬로보앗이요, 제가 보니까 점점 이 어떻게 보면 슬로보앗에게도 이 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나에게 5명의 딸이나 주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을 보면 점점 슬로보앗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인 딸들을
만족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1절에 첫째부터 5절까지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가요, 말라예요. 말라. 아픈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첫째가 딸이었더라는 딸인 게, 이 슬로보아스에게는 아픔이자 정말 병과 같이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둘째의 이름은요, 노아라고 해서요, 안위,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안식을 얻어가고 있는 거죠. 셋째는요, 호글라라는 뜻으로 자고새라는 뜻이 있는데, 이 자고새는 뭐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어요. 뭐 자고새를 직접 찾아보니까 막 굳이 다른 새들의 그 알을 많이 가지고 와서 품어주는 새가 자고새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 좋은 의미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품는 자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담겨져 있겠죠. 넷째는요, 밀가인데요, 여왕이에요. 여왕. 그러니까 진짜 이 딸들을 이제는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막내 이름은 디르사인데요,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5딸이 나에게 기쁨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반대이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아픔, 병으로 마치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 있는데, 이 슬로보아스는요, 정말 아픔, 병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이 5딸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의 그늘이라는 이 슬로보아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기쁨으로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딸들이 사실 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지도자들 앞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수치를 무릅쓰고 이들이 나왔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라는 것은요, 이제는 딸들밖에 없는 집이 있다면 동일하게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수치를 무릅쓰고 정말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수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 죄가 있죠. 그것을 계속 내가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나를 병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드러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것들을 계속해서 숨기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신다면, 우리 박민이라는 청년이 우리 김지은 집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써주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김지은 집사님이 뭐 바울과 같아요, 막 서신 편지 써줬다고 뭐 그런 표현을 오늘 나눔에 쓰더라고요. 좀 위험하긴 하나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을 만약에 쓰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뺄 부분은 정신 차리고 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라고 해도 있잖아요. 막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워버리죠. 이건 하나님의 영감과 관련 없이 지워버릴 거예요. 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잖아요. 근데 굳이 안 써도 되는 내용을 썼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인구조사,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요게벳이 여기 한번 나오고 출애굽기에 한번 나와서,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모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인데,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도 찾아봤고 여기 민수기도 보니까 요게벳을 언급할 때요, 아버지가 아므람이었고 어머니가 요게벳이었는데, 이 아므람은 근친상간을 한 거예요. 요게벳이 고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모랑 결혼한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서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거, 굳이 넣지 않아도 되어지는 이 내용들을
왜 넣었을까요? 그리고 여기 바로 이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59절이잖아요. 60절, 61절에도 이런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아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이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앞에 들였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요,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꽁꽁 숨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자 전부인 인생은요, 죄를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보다도 구원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을 내가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수치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 이 삶이 바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살려내는 약재료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마지막에 또 충격적인 사건을 주세요. 어떤 사건을 주시냐면 우리 민수기 27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저기 산 높은 데 한번 올라가 봐라, 아바림 산에.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보거든요. 가나안 땅을 보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주셨어요? 왜 이런 사건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 말을 안 해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겠죠. 여러분, 이때 기도할 때 우리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요, 모세가 정말 평생에 원하는 건 제가 봤을 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평생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할 때 거의 하나님 앞에 악쓸걸요.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돌로 저 쳐 죽이려고 한 거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한테 아마 소리 지를걸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흔히 대표기도 때 많이 듣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대부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라고 하지만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만을 바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다 나에 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는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저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는 양이 되잖아요. 후계자를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면 모세는요, 나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여기서 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되면요, 우린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기도는 점점 하지 않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삶,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짧을까요? 그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외면해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팔복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기복의 사람입니까? 팔복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에 어떤 수치와 죄라도 회개함으로 드러내며 약재료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에 우리들 교회 그 목회자 세미나 그 패널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세 분하고 이제 저는 부목사로 이렇게 혼자 갔는데, 사실 못 가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수요일 날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에 연락을 해서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여기 제 주어진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자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기독교 동아리에 그분이 들어가셨는데, 너무 첫 번째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어떤 이 기독교 동아리 한 아이가 저한테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 이혼 직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이혼하라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 설교를 보내줬거든요. 그분은 정말 10년 동안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으시도록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정말 그 가정이 이혼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저랑은 다른 분이에요. 저는 워낙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내성적이지만 그분은 워낙 외향적이어가지고, 저는 막 애들이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렇게 설교 안 들어가지고 한번 화난 적이 있거든요. 그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혈기를 낸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요 아주 능숙하세요. 어떤 애가 막 이어폰 끼니까 왜 보청기 끼냐고, 너 귀가 불편하냐고, 그래서 빼지 말라고, 괜찮다고, 보청기 끼고 있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애들 막 엎드려 있으니까 진짜 아픈 애들이라고 괜찮다고 그냥 엎드려 있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와는 다른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왔다 갔는데 오늘 저한테 처음으로 그 얘기했던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산책을 했는데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친구도 부모님 이혼하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제 이야기 해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세팅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목사님이 오심으로써 이 아이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부모님이 이혼하기 직전인 그 수치를 다른 친구에게 드러내서 살게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우리들 교회 그 목회자 세미나 가서 거기 이제 큐티 목회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뭐 그분들에 비하면 힘든 것도 아니더라고요. 막 장로님들이 다 이거 하고 싶지 않다고, 막 장로님 10분 중에 한 분만이 이 큐티 목회를 찬성하고 9분은 반대하고 있고, 노골적으로 목사님 설교를 안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고백도 어느 목사님에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집사님을 띵크 양육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저 사실은 목사님 설교 일부러 안 들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이 들리자 바뀌어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한 분은 소망의 교회라고요, 파주의 남기훈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너무 저에게는 참 많이 위로가 됐어요. 이분은 목회자 세미나를 벌써 11번째 왔다고 하더라고요. 띵크 양육은 벌써 5번째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이 목회자 세미나 중독이 있다고 이제 그만 오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근데요 이 목사님이 지금 우리 큐티 목회를 하신 지 한 4년인가 5년이 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큐티 목회를 하니까요 첫 번째로요 내려놓은 게 있대요. 그것은 부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교회 부흥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목사님이 내려놓은 거는 변화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도 끝까지 이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토요일날 그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이제 여기 우리들 교회 그 패널로 나오니까 연습한다고 예행 연습을 해봤대요. 그 청소년들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거기 우리들 교회 그 목회자 세미나 오시는 목사님들한테 무릎 꿇고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좀 미리 해보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무릎 꿇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꼭 이 큐티 목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수 늘어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삽니다. 목사 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모도 살게 되어지고요. 가정도 살아나게 되고요. 교회가 행복해져요. 목사님들이 꼭 이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무릎 ቁ르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네, 정말 이 길이 저도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참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너무 이렇게 막 몸도 아프고 그냥 제가 교회에 너무 분열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내가 이 길로 가자고 해가지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아닌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그 막 죄책감 같은 것들이 막 월요일 날 몰려와가지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김양재 목사님의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책을 처음부터 읽었는데 거기 김양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큐티로 나누었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용씨라는 원장님 딱 한 분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그 구루터기가 있어서 지금 자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에게도 다가오더라고요. 아, 맞다. 나에게도 구루터기들이 있지. 정말 새벽 기도 가운데 같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구루터기가 있고 또 띵크 양육받은 구루터기도 있고 또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한 목사님 가정을 초청했거든요. 그 목사님 가정이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가셔서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곳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남겨진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뭐 우리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는 뭐 우리들 교회가 아닙니다. 뭐 그거 맞죠.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고 우리들 교회는 우리들 교회인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길로 가려고 하냐면 방향은 한 가지 때문에요. 그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막 이게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러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고 해석이 안 되어서 죽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저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죽어서만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고 했는데도 가만히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지옥을 살았거든요. 정말 그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니 저 가나안 땅은 안 들어가도 되어지는 것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이 바뀌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며 회개하며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우리 서울에 좀 더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혁진이 만나기 위해서 노원으로 오라고 해서 이동하니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도착해가지고 우리 1시간을 기다렸어요. 신혁진이를 1시간 기다리고 1시간 시간 보내고.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냥 진짜 혁진이가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니까 가장 제가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인 혁진이가 사랑스러워 보이니 얘가 저한테는 짠돌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 카페 갔다 가세요. 제가 카페 쏠게요. 그래가지고 혁진이한테 얻어먹고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변화를 싫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막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진짜 이 성도님 내가 찾아가서라도 진짜 무릎 꿇고 가서 빌까? 성도님 진짜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이대로 그렇게 가버리시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제 자존심 같은 거는 중요하지가 않더라고. 진짜 무릎 꿇으라고 하면 꿇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라고 뭐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기업이면 핑계 댈 거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고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정말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되지만 이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